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이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이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금요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 성경 공부 1:1 제자 양육 제자 훈련 네 번째 시간이 오늘 7시 반부터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자 훈련에 참여하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와나 역시 오늘 저녁 7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심어주는 가장 좋은 신앙 교육 프로그램인 이 아와나에 우리 자녀들이 참여해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또 신앙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학부형들께서는 자녀들을 잘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마가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다고 했죠?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명이 모여 있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에 나오니까. 몇 절에 나옵니까? 몇 절에 나오죠?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모인 무리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120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말씀의 빛을 그가 120 성도들에게 비추어 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 방황하다가도 그 말씀이 빛 가운데서 내가 행할 길을 발견하게 되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난제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모르겠다. 궁금하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택하신 12 제자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잡아 죽이려는 원수들에게 주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어떻게 우리 12 사람 가운데 한 명일 수 있을까? 그런 질문, 그런 의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어떤 사람이죠? 가룟 유다. 근데 가룟 유다가 12 제자에 들어올 수가 있었으며 그는 그렇게 3년간 주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도 어떻게 자기 스승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팔아넘길 수가 있을까? 그들을 당혹스럽게 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에 관하여 지금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지도를 따라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바로 가룟 유다의
배반 사건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고안으로 이루어진 책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다. 시편에 말씀하신 것이다. 시편 기자는 다윗인데 다윗은 기자일 뿐이고 저자는 따로 있다. 저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이시라는 거죠.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다윗 자신이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한 말입니다. 자기가 말을 하지만, 자기가 성경을 기록하지만 내가 쓰는 것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 아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혀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손에 임하여 그로 하여금 그 의미를 다 모르는 미래의 사건을 기록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셔서 주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 원수들에게 그 갈 길을, 예수를 잡을 길을 지로한 그 가룟 유다에게 이 말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 삭스로 은 몇 개를 주고 스승을 팔았죠? 30개를. 이 사람이 불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에 다 흘러나온지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다음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후에 막급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나의 선생을 팔아넘길 수가 있단 말인가. 가슴을 치고 통탄에 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니었고 후회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더 명민했고 그리고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여자가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제일 분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이 재물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래서 가룟 유다야말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막상 배반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후회의 물결이 자기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결을 한 겁니다. 몸에 달아 죽은 거예요. 몸에 달아 죽은 그 줄이 끊어지자 그 위에서 떨어져 그 창자가 배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의 차이.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번역에 후회란 말이 아니라 가룟 유다도 회개한 것처럼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후회로 말하든 회개로 말하든 그 의미의 실체인데 베드로는 그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로 주 예수님께로 회개한 것이고 돌이킨 것이고 가룟 유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하고 후회에 머물고 만 것은 그가 어디까지 돌이켰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주 예수님에게로 돌이킨 것이 아니라 자기의까지 돌이킨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스승과 제자된 정리를 배반하고 나의 선생을 팔아넘길 수가 있단 말인가. 자기가 세운 자기의까지 그는 돌이키고
만 것이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자가 어떻게 우리 12 중에 들어갈 수가 있었으며,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다 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질문에 대한 시몬 베드로의 답변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임했던 것입니다. 19절에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래서 가룟 유다의 피가 흘려진 그 땅을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의 의미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관한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의 말씀에서 인용된 두 말씀을 통하여 나타났던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들이 행동 지침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난 것이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다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일어난 사건 속에서 그 사람이 버려버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 누가 결국 12 사도들 속에 들어오게 되죠. 그 사람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띠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해석도 말씀이 그 가운데 발견하게 되고, 그들이 next step, 다음 발걸음을 어떻게 내디뎌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빛 가운데서 그들이 결정하고 행동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언행심사가 그렇게 말씀이 인도를 따라, 말씀이 지도를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들에게 일어났던 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 그것은 그들이 언행심사가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이 빛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도 삼위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지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 말하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그 생각은 더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의 한 인생을 구성하게 된다는 거죠. 평소에 하던 생각, 자기 마음속에 쌓아뒀던 생각들이 가득 차게 되면 그것이 입을 통해서 말로 나오는 것이죠. 말은 인생이 방향타와 같아서, 배로 말하자면 러더, 키와 같아서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방향이 좌우되게 됩니다. 여러분, 생활하다가 누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래서 누가 만나자고 했단 말이죠.
그 전화에 걸려온 그의 부탁에 대해서 내가 yes라고 말할 것인가 no라고 말할 것인가, 그것에 의해서 자기 생활에 몇 시간은 결정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만나자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그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이야기 속에 나타났던 내용에 의해서 자기 생활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no라고 하면 그 no에 의해서 그와 만나서 보냈을 여러 시간이 다른 방향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배를 운항하는 선장이 그 러더를, 그 배의 키를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의해서 배의 항해가 결정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작은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심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이 결국은 자기 행동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인생도 생각과 말과 행동의 삼위일체적으로 우리 인생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면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내가 계획하는 것, 마음 먹는 것,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에도 내 성질대로, 내 욕망대로 말을 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의 방향타가 그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시편 19편 14절의 기도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시편 19편 14절은 구약성경 815면입니다. 구약성경 815면 시편 19편 14절 말씀. 시편 19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입으로 말하는 것이 말씀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우리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겠죠. 그런 다음에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말한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9절 60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59절 6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92면 시편 119편 59절 6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59절 6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무엇으로 내 발을 돌이켰다고요? 주의 증거로.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를 늘 말씀의 빛에 비추어 봐서 내가 이건 말씀에서 이탈한 거구나, 잘못된 거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에 내 발을 그 말씀으로 돌이키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 생각도, 우리 말도, 우리 행동도 항상 말씀의 빛 가운데 진행이 될 수 있다면 초대교회 불과 120명의
불구하였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그 거대한 로마 제국도 그들을 통해서 변혁이 되고 변화가 될 수가 있었던 그 역사는 그들의 언행심사가 말씀이 인도를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언행심사가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이루어져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